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행해야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의 일부인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스승 되심, 선생님 되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과 교훈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경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스승이나 선생으로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향인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설교 중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스승님이나 선생님으로 전한 경우가 없지요. 하지만 그 모든 설교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암시적으로 또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마음에 새기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극복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스승님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 뒤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좀 낮춰서 대하는 것이라 하는 느낌이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선생이여 라고 불렀죠. 또 일반 무리들도 특별한 존경심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묻힌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던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 앞에 선 분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낮춰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선생 정도로 부를 때는 분명히 낮춰 부르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생 외에 다른 명칭들, 다른 이름들도
단순히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명칭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임마누엘, 굉장히 높은 명칭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인자, 육신이 되신 말씀, 오늘 찬양한 구세주, 중보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세상 죄를 가져가신 어린 양, 세상의 주, 온 세상의 주, 교회의 머리, 이런 명칭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명칭들과 앞에서 말한 선생이라는 명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다른 것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존칭이고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특수성과 일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지금 다른 명칭들은 예수님에게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이름이에요. 반면에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선생들이 있었다고 하고, 세례 요한도 선생이라 불렸고, 제자들과 사도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도 선생님이셨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뜻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다른 명칭들로 보면 예수님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성경의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 분입니다. 비교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현재 믿는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말씀, 그분은 나사렛 예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많죠.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다른 종교에도 있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해야 합니다. 인생의 생과 사, 삶의 의미와 목적, 세상살이와 영생의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가르칠 진짜 선생이 누구냐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 권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스승님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공부나 시험이나 운동이나 기술이나 직업이나 돈벌이나 연애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코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의미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생길이 정말로 막막할 때 밝은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요.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12명 중에 11명은
절대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참 스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선생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랍비여,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선생이여 라는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선생인지 알려주는 말이지만 동시에 선생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선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말씀들, 그리고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면 예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하는 니고데모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 자, 당시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인정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를 최고의 스승으로,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많습니다. Jesus, the Master Teacher라는 책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나온 책인데 예수님을 교육학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저자가 볼 때 예수님은 최고로 이상적인 교육자예요. 그래서 마스터 티처라는 것이에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에요. Jesus is the master teacher. Have we made him ours? 라고 마지막 문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나의 선생으로 모셨는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의 마음과 자세에 있어서, 또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배우는 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도에 있어서 완벽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정답을 얻고자 원한다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인생의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코치로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만드는 것은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만 아니라 교육 방법에도 해당이 돼요. 특별히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교육의 특성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부분부터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차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셔요.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두 구절을 보면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본문 내용을 잘 관찰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발을 보시고 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발이 몸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발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찮고 중요한 일을 하는 지체입니다.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신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겉옷을 벗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차셨습니다.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수건을 다시 풀러서 발을 닦아주셨는데 성경이 이 부분을 단계별로 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지금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짧게 말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그려내려고 하는 사진으로 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하는 것처럼 당시에 글로 그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그려진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제자들의 섬김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놀라운 역사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막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가 굽혀지고 그들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중에 형제 자매라 부를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몸이 되시고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어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자, 이런 의미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그러나 함께 고려할 것은 많이 바뀐 시대예요. 나쁜 의미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때 시대가 있었듯이 우리 또에도 시대가 있는 것, 시대의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신발이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처럼 발이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씻어도 우리가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가 씻던 때는 지나갔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대야에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있는데 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식구가 다 씻는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제일 깨끗한 사람부터 이렇게 씻고 그렇게 씻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씻어도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씻지 식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면 반갑지가 않은 거죠.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도 거부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양말을 벗기고 남의 발을 벗기고 막 씻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성김의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부분이 적용의 영역에서 있어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누구만이 아니죠. 모두에게 있죠. 더러운 부분 혹은 약한 부분 혹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가깝게 지내지만 결국 배신할 사람도 원수가 될 사람도 있어요. 자,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또 우리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러운 부분,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럽거나 약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내려다보면서 지적하는, 더럽다고 씻어야 한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엄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보호가 되는 이 겉옷을 벗고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긍휼의 용서의 사랑의 물로 씻고 은혜와 사랑의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것 같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 태도가 여기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만 오늘 닦아주는 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발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으로 씻어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나 굴욕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최고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의 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앞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 안에서 기도의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훈에 가득하기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